예, 애청자 여러분들, 부활 주길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정신, 부활의 육신으로 영화시킬 수 있는지 강의 잘 들으시기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71쪽입니다. 교재. 새 붓으로 갈자. 그렇구나. 새 붓.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붓글씨 쓰거나 이런 분들은 붓을 자주 갈아야 되죠. 새 붓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잖아.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수하잖아. 새롭게 양치질하잖아. 새롭게 공부하잖아. 모든 걸 다 새롭게 밥을 하잖아. 새롭게 반찬 만들고. 그죠?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한번 공부해 보죠. 깨끗했던 붓인데. 그렇구나. 깨끗했던 붓인데, 창고 벽면에 거미줄 쳐진 면을 칠하고 나니,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창고 뒷면에, 보니까 너무나 거기가 지저분해. 거미줄도 많고. 그래서 이 창고의 더러운 곳에 이제 페인트 칠을 다 하고 나니 붓이 더러워졌다. 그죠? 우리도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주 정말로다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초용성의 세상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세상이 인류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돼요? 미드식층에 쓰레기들이 많지. 어둠의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어떤 때가 묻었어. 공해가 들어왔어. 소음이 들어왔어. 그죠?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운 붓으로 계속 다른 벽면을 칠하니 벽이 온통 지저분해졌다. 이미 때 묻고 더러워진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스럽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더러움이 자꾸 번져나가지. 처음엔 깨끗했던 정신인데, 여러분들 태어났을 적에 얼마나 깨끗했냐고. 그죠? 깨끗했어요. 그래서 성인들도 여러분들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이렇게 보면은 성인들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많았던 거야. 어쩌면 저렇게 나도 다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친구 녀석 욕심에 다투고 난 후 실망하고. 그렇구나. 친구 관계에서 다투고 나고 다투고 나서 실망하고 그 친구에 대한 불신으로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네. 친구들하고 다투는 건 다반사야. 누구든지 인류 역사상 다투지 않고 지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한 명 있구나. 예수님.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안 할래야 안 할 길이 없어요. 세상 쓰레기가 이미 많이 이렇게 무의식층에 쌓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잘못을 안 하냐고. 어떤 때는 길 가다 보면 쓰레기 떨어진 곳도 지나가야 되고, 다 이렇게 화장터도 지나가야 되고, 다 이렇게 지나가야지 맞지. 어떻게 깨끗한 길만 다니냐고. 오직 경쟁자로만 생각하게 되니 정신이 더럽게 물들어가고 있다. 오직 뭐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경쟁자.
그래서 청소년 시절 우리 다 지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친구가 경쟁자야. 그렇죠. 이 경쟁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지내요. 초등학교도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최소한 12년 이상을 계속 경쟁자로.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걸 경쟁자로 알고 지냈으니 이 경쟁심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느냐고. 그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이 까맣게 물들지. 육신이 까맣게 물들지. 왜? 영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정화된 거기 때문에 영은 더러워질 리가 없어요. 영은 이런 힘이 미치지를 못해. 세속의 힘이. 영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해. 안 사용해서 그렇지. 자, 세 번째. 깨끗했던 정신인데 어느 날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보다가 실수로 자살골을 넣고 경기에 졌는데 어찌나 친구들 눈초리가 타갖고 이게 축구하다가 자살골 넣었다 이거야. 친구 눈초리가 따갖고 이게 만약에 국제 경기였더라면 만약에 월드컵 경기에서 4강에서 자살골 넣었다 그러면 그 고국에도 못 들어와. 계란 폭탄.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친구들 눈초리가 따갖고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지,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도 공부 시간도 휴식 시간도 식사 시간도 내 정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까맣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그렇지만 내 지난 과거의 모든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증까지도 무의식 안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무조건 내고 까맣게 나쁜 것만 생각나는 거야. 신앙인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서 자기를 죄인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하느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다는 건 틀림없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이고 닮아가는 광천하는 존재이고 닮아가는 신성한 존재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뭐를 좀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매일 자기 잘못된 게 뭔지 그냥 반성만 하고 있고 자기 죄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30-40년 하고 난 다음에 80 먹은 노인네가 결국 한다는 얘기가 뭐죠? 사는 게 다 죄죠.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소리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 이런 게 환상의 소리고 이게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가 죄에 발양된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잘못된 자신을 갖다가 평가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인간은 정확히 얘기해서 부족함은 있어. 5% 내지 많으면 10% 정도의 부족함이 있어. 뭐 히틀러 정도 되지 않는다면은 무솔리니 정도 되지 않는다면은 10% 정도의 부족함은 있어. 그러나 80% 이상 90% 이상까지도 인간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선함을 볼 줄 알아야지 자꾸 선함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켜야지만이 부족함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함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부족함은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죄만 생각하고 부족함을 갖다 없애려고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좋은 힘을 많이 얻어야지만이 부족함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부족함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족한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죄만 생각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는 거고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영을 생각하고 성화된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광채나는 어떤 이런 삶을 하느님의 이런 현존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번째. 깨끗했던 정신인데. 어느 날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이 낮에 바쁘게 지냈던 아내에게 밥상 빨리 차려라. 이번엔 남편 얘기가 나오는구나. 밥상. 그냥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그냥 술을 먹는데 1차만 먹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2차까지 가서 또 완전히 만들어가 된 거야. 만들어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저기 아내한테 미안하면 그냥, 오늘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아내가 꿀물이라도 타주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또 이게 퍼붓는 거죠. 미사일 쏘는 거지. 빨리 안 갖고 뭐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찬이 왜 이렇게 없느냐 하면서 투정하는 비아의 말에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때 모두의 정신이 까맣게 먹칠되었다. 이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뭐 있는 그대로니까 뭐. 자,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간단하지가. 그 마이크 잡고. 아니 간단하지가. 얼마든지 많아 이런 경험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큰 행사나 아버님 생신이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우리 신랑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요구 사항이 참 많아요. 예민하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맞추면서도 나는 여기에 시집 온 게 가정부로 시집을 왔나. 애 낳아주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자신이 초라해진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조건이 결혼할 때 제 대학원 보내주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대학원도 안 보내주고. 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게 살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 아주 서운하지 섭섭하고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자기 입장만 알아달라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고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저도 돈 벌 수 있지만 남편이 벌고 저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돈을 번다는 그런 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과신하는 네, 거죠.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애들한테도 야,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좀 서운합니다. 그렇죠. 서운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자, 그렇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정신, 완전 영화되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신성한 정신이었다. 그죠? 그러나 어느 날 정신에 세속의 때가 묻게 되었다. 세속의 때라는 게 뭐야? 세속의 때가 어디서 오는 거야? 세속의 때가 세상에서 오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처음에는 좋았었던 거지만 인간이 자꾸 이렇게 현치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의 것에 때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그때가 나 가는 곳마다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학점을 받지 못해서 재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재시험 보는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운동하다가 자살골을 한 경기에 2골이나 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없을 것 같지만 안 되는 날 그냥 코가 깨진다고 있어요. 자살골 넣을 때가. 왜 집에서 잘 안 됐던 게 직장 가서도 또 안 되고 또 친구 만나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연거 붙잡고 머피에 목직. 안 되는 일이 생기냐고. 그죠? 바쁘게 밥하다 3층 밥을 지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3층 밥 만들 때도 있는 거지, 좀 덜 익을 때도 있는 거고. 무심코 반찬 투정하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때 너무 경직된 정신으로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경직된 판단하면 안 된다. 경직된 판단. 그는 뭘로 할까? 무한한 판단? 정신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으로다가 너무 내 신경 써가지고 경직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뭐로 판단하라는 뜻일까? 답을 알겠어요, 이제? 답을 알겠죠? 세부시 뭔지 알겠죠? 이 흠북 갖고 정신으로 만들어냈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정신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경직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영이 세부시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시거든. 계속 영감을 주시는 게 그 영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시야. 세부시야, 그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계속 세부시라니까. 그러니까 세부 가지고 계속 새로 사는 거야. 세부 가지고 세상에 더럽고 더러운 벽면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이런 거라든가 이거 갖다 새롭게 색칠하는 거야. 영감의 붓을 가지고. 몰라서 서너 번 잘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자신과 이웃의 정신에 먹칠을 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잘못된 붓으로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이웃에 대해서 먹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한번 말 좀 해봐. 많이 어디 회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하는 사람의 그 여러 번의 실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좀 매뉴얼도 잘 지키지 않고 잘못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재시험 봐야 될 단계에 가는 거야. 근데 재시험 보는 사람을 격려해 줘야지. 재시험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조언해 줘가지고 잘 패스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나무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까맣게 색칠하는 거야. 부회장님도 그런 적 있죠? 아유, 얼마든지 우리 경험이 많지요. 어.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일어나고 뭐 하는 거에서부터 뭐든지 다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 지켜지잖아요. 애들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모인 애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게 아니라 너 매번 그러니까 너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매번은 아닌데 매번 너는 그래 이런 식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 일반화 시켜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이 공부만 재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삶도 재시험을 봐야 되지. 그리고 또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일수록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 경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재시험 봐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을 갖다가 재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너 그게 뭐야? 너 이번에 또 그랬어. 넌 어떻게 그냥 어떻게 매번 그렇게만 하니? 이래서 일반화시키면서 막 다그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퇴교해 버려. 그래서 인생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13층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시험을 도와줘야지. 인생 재시험을. 그죠? 몰라서 부족해서 했던 한 번의 잘못된 붓으로 과거가 온통 암울했던 양 어지럽게 색칠하고 현재와 미래도 나쁜 평가와 상상만 한다면 바꿔야 한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누구? 내 붓을 바꿔야 되는 거야. 내 붓을 바꾸라는 뜻은 뭐야? 내 정신을 바꾸라는 거야. 내 정신을 어떻게 바꿔? 영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육신을 바꿔야 돼. 영의 힘으로다가. 하느님께 받은 새 붓으로 그 새 붓을 정신에 채워주고, 새 붓을 육신에 채워줘가지고, 정신도 새 정신, 육신도 새 육신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삼중구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중구조로 설명하려면은 매일 육신과 정신만 바꾸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은 육신과 정신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행동주의적 방법이라든가 어떤 정신분석학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인식론적 방법이라든가 모든 방법이 다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육신과 정신이 잘못된 걸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바꿔주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새붓이 들어와야 돼. 새붓이.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좀 그만 신경 쓰고 이제 영으로다가 해서 하느님께 받은 새붓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정신과 육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방법을 모르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안 돼요. 붓을 바꿔야 한다. 정신을 바꿔야 한다. 자, 75조. 정신을 어떻게 바꾸냐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정신을 더 씌우면 된다. 멋있죠? 제가 받은 영감이에요. 이 정신을 영으로다가 더 씌우는 게 뭔지 알아요? 영으로다가 정신을 이렇게 더 씌우는 게, 영으로다 정신을 더 씌우는 게 영화된 정신이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대체로 너무 오랫동안 때 묻은 정신으로 영이 힘쓰지 못하게 해왔다. 이때 영이 짓눌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라. 그 영을 갖다가 왕따 시켰으니, 그러고 나서 정신으로다가 내 맘대로 그냥 막 발양된 삶만 살았으니, 하느님 모시기 얼마나 안타깝냐고. 하느님의 뜻은 하나도 안 살고, 영을 왕따 시키고. 이제 반대로 영으로 때 묻은 정신을 덮어 씌워 영화된 정신, 새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영화된 정신으로 살면 과거의 삶이 바닷속 신비보다 아름답고, 과거의 삶이, 하시면 저는 과거에 잘못된 것만 기억나는데요. 이럴지 모르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야. 그 영을 알아가고 그걸 다시 해석해보면은, 그것이 노벨 문학상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여러분들, 이 새로운 작품들이 항상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과거에 아주 쓰레기같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사건에서 피어나요. 한강 작가도 소년이 온다 뭐예요? 그 전두환 사건 때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사태 얼마나 쓰라리냐고, 거기에서 피어난 노벨 문학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피어나는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다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그런 쓰레기 갖고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악몽 같은 칠흑과 같은 이런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잘 해석을 해보면,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더 확실히 드러나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삶에서 버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형성적 사건을 쓰라는 얘기야. 초월적 사건을 쓰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형성과학의 특징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느님의 보물을 밝혀내는 거야. 하느님의 보물을 비추어내는 거야. 그걸 부끄럽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생 죽을 때까지 자꾸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가지고 비추어내게 되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제 보물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현재의 삶이 알프스보다 신비로우며, 제가 받은 영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표현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바닷속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게 내 정신이노라. 알프스 산보다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게 내 눈이더라. 내 입이더라. 얼마든지. 미래의 삶이 밤하늘 별빛보다 빛나 경탄이 솟아오른다. 새 붓으로 갈자, 새 정신으로 살자. 여러분들 50평생 또 40평생 살아오면서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삶 살았던, 부족한 삶 살았던 그 안에는 하느님이 항상 같이 계셨어.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부족했던 삶 안에 더욱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오히려 더 숨겨져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가지고 밝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나를 완성시켜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그런 삶을 깨달으면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이웃을 얕잡아 보거나 이웃의 부족함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새 붓으로 갈자, 새 정신으로 살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영화된 새 정신으로, 새 육신으로 살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